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힘들고 어렵지만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여하여서 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나가서 외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져 보호적인 그 참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어서 참 진리와 영감으로 양육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여 축복함으로 살림이 부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며 참 신앙의 다름질을 1등하는 저희들이 되어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참 금년 2024년도 이제 10월이 지나가고 11월, 12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는 일 없이 시간만 가고 있고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 오늘 열매는 많이 맺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등불을 밝히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피동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표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음이 좀 높지만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져 신주께 354장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독감 접종을 맞았더니 좀 그냥 이번에 증세가 좀 심해서 어제 오후 4시 한 20분쯤에 맞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서 참 조금 으스스한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으뜸이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요즘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나야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인생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줄기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이르러서도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의식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머뭇하다가 그냥 흐르는 물줄기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꾸 물살이 빨라지고 심하게 흔들리고 그리고 참 좀 있으니까 귀청을 때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눈앞에 폭포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한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무리 참 노력을 해도 강물에 점점 빨려가다가 폭포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무심히 배를 타고 가다가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가끔 나온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 그건 나야가라 증후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참 세상 시류에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지내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하루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주일이 됐어. 뭐 주일이 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뭉하고 있다 보니까 예배는 다 지나가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20절까지는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마태복음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참 그리 아꼈던 제자들을 천국으로 가면서 땅에 남겨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해야 될 뭐가 있단 말입니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면서 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뒀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면서 뭐 하라 그랬지요? 무슨 일 하라 그랬지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알뜰살뜰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물론 뭐 저는 주일날도 말씀 첫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친교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을 텐데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면 서로 뭐 하고 지내야 돼요? 사랑하면서 잘 지내야. 그래야지 교회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이 참 교회는 공동체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돕고 그러면서 서로 잘 지내면서 참 있으면 되지.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도 수준이 좀 높은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참 주장하는 건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이거는 거의 참 도달했는데,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 이거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다른 교제나 구제나 무슨 이런저런 행사하는 것보다도 예배가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예배가 본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 기본적인 사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은 그런데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견해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데려가면 하늘나라는 미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시기도 없고 사랑의 나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지 말라고 세상에 놔둡니까? 데려가면 더 사랑하고 잘 지낼 텐데. 그러니까 이 참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교회를 이룬 그 본질적인 사명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도, 그것도 참 본질은 아닙니다. 또 이 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사명이 될 수 없는 것은 가르치는 거 하늘나라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다 알게 됩니다. 예배 하늘나라 가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면 놔둘 필요 없어요. 그냥 갈 때 데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교제도 하게 되고 감추었던 그 구원의 도리도 다 드러나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고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될 테니까 뭐 데려가면 되지 뭐 하려고 세상에 남겨둡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란 말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게 본질적인 사명. 그거 해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두 글자로 하면 뭐라 말이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복음 전도하는 데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전도를 못하면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그것보다도 전도해라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느니라 보내느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뭐하려고 보냈지요? 구원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뭐하려고 보냈지요? 뭐하라고? 전도해서 구원하라고 보냈다. 그게 본질이라고.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전도. 네 글자로 하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의 열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했던 겁니다. 16절에 볼까요? 자,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왜 11 제자입니까? 12 제자 중에 누가 빠졌지요?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참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부활한 후에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같은 말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오늘 읽은 데 보면 7절 보면 또 거기 뭡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갈릴리. 참 십자가 지고 죽고 난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또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참 만났던 여인들에게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고 난 뒤에도 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 산, 갈릴리 그 산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갈릴리 옆에 산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앞으로도 또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갈릴리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산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던 팔복산이 있습니다. 가보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그래서 팔복산도 갈릴리 바다 옆에 어디 나지막한 산에 있고 그 팔복산에 가면 지금은 종려나무가 그리 많고 열매가 많이 맺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산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 거기도 가봤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가까운지라.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저 갈릴리의 그게 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그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게 하고는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셨다는 그것도 갈릴리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변화산도 있는데 이건 갈릴리 호수 주변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변화산도 내가 가봤는데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마태복음 17장 1절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했는데 이 산은 아마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까물까물합니다. 아무튼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모이던 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약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만날 때가 언제였는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승천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여러 사람에게 나타난 걸 추적해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해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더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바로 같은 날 누구에게 나타났죠? 누구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럼 그 낮에부터 갔다가 저녁까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 마가복음 16장 14.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면을 믿자. 그러니까 요 세 번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부터 여드레가 지나고 또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11제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까지 있었어요? 도마까지 있을 때. 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게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참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보통 한 4, 5일 걸린답니다. 아주 빨리 뛰어가면 몰라도 천천히 가면 한 4, 5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10며칠쯤 됐을 때 갈릴리로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가도 막바로 갈릴리 산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지요?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이 뭐하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뭐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한 3, 4일, 5일 지나지 않았을까? 막바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배를 준비하고 옛날에 쓰던 그물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참 베드로를 비롯한 이 7명의 제자들이 참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았네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산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만나고 사명을 주고 참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후에 그러면서 며칠이 지났고 그러니까 8일이 지나고 온다고 5일이 지나고 또 며칠 지나고 그러니까 뭐 부활하고 난 뒤에 20일 가까이 지났을 때 갈릴리 산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 이거는 순전히 뭐지요? 생각입니다. 생각.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그쯤 되지 않았을까. 40일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는데 또 한 5일 걸리고 한 25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러고 한 열흘 더 있다가 아마도 예수님이 베다니 앞에 어느 산에서 참 승천합니다. 승천한 장소도 내가 가봤습니다. 성찬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서 한번 보려면 뭐 그냥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들어갔다 밀리 나오는 데인데 어쨌든지 참 성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0일에서 적어도 뭐 참 그 뒤에 어느 날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가가지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참 누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갈릴리 산에는 11제자가 있었고 또 천사에게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는 사실을 들었던 여인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15장 6절 부활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그 장소가 갈릴리 산일 거다. 왜냐하면 500여 형제가 모여서 주님이 부활한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데는 안 믿는 사람 만납니까? 제자라고 믿는 사람만 만납니까? 믿는 사람만 만납니다. 그런데 500명을 동시에 만날 만한 장소는 어딜까? 갈릴리 그 산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갈릴리 산에서 만났을 때 500여 형제가 만난 고린도서 15장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에 힘쓴 무리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120명. 그러니까 500명 형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20명.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일시에 500명 형제에게 보이신 때는 바로 갈릴리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거기 보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기다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 16절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500명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멀리서 보니까 저 부활했던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이 들었던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웠고 뭐였지요?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참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시되 더 가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나오셨고 얼굴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 평상시에 듣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예수님을 진짜로 부활하신 걸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부활이 있구나,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도 용서해줍니다. 구원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의 명에서 참 이 자연을 물을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 물을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도 하고 예수님은 자연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도 쫓아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 떨고 예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세계,
자연세계, 물질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 영계, 옥계, 모든 세계를 참 영원토록 다스리고 심판하고 주권하시는 영원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 옥계, 물계 세 가지 계가 있습니다. 물질계는 지금 세상의 물계입니다. 요 모든 참 계통에 대해서 다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줄까요?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사명을 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아끼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대리의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다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그래서 여기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본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 삼는 거. 요것만 명령형입니다. 나머지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자를 삼는 데 필요한 다른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명령은 우리 교회의 최고로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참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줄 텐데 이건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지나가는 배들이 난파를 당하는 그런 위험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냥 너무 많은 배들이 빠져서 죽고 하니까 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집을 한 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배도 한 척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풍랑이 이런 날이면 준비하고 있다 가가지고 잠수부들이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리고 못 건진받은 사람은 죽고 그 건진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가지고 참 헌금을 내고 돈을 모으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어떤 참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인명구조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구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건졌습니다. 건진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많은 돈을 헌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집이 좀 넓고 작으니까 크게 집을 지었어. 인명구조센터를 잘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큰 집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리고 참 가구도 좋은 걸 넣고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구조를 좀 더 잘할까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 자격증을 딴 이 참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구조하라고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잠수부라든지 UDT 뭐 이런 특수한 훈련받은 사람들을 많이 돈 주고 사와가지고 구조활동하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참 도와주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참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가나 아무도 묻고 하다 보니까 사교처럼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제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형 배가 지나가다가 침몰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구조한다고 난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구조한다고 하니까 새로 삐까삐까게 난 집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되고 그냥 참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집도 잘 지어놨는데 이거 다 더럽히고 망치고 이게 뭐냐. 그냥 이 참 옆에 다른 작은 걸 하나 지어놓고 그게 구조사들 같이 있으라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가 회의하고 의논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작은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뭡니까? 의논하고 사교하고 그리고 작은 집 지어놓고 거기에 구조사들 있으면서 너희들이 해라 전문가들이 그 돈 좀 대주고 이래 했더니 일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원래 우리 목적이 구조하는 게 목적인데 사교단체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해서 막 싸우다가 사람들이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구조단체를 따로 만들었어 또. 그래가지고 구조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돈 오고 집 짓고 하니까 똑같은 일이 돼서 또 크게 짓고 또 나가고 또 짓고 또 나가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앉았어요?
교제만 하고 앉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뭐 이러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하고 잘 지내면 되지 뭐 복잡하게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러면 변질된다는 겁니다. 원래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원래의 사명은 사람을 구조하는 그거였는데 구원하는 건데 구원하는 건 안 하고 그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교제나 하고 잘 지냅시다. 요래 변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참 교회의 목적이 뭔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뒀는지, 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었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최고로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에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참 소금의 맛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쳐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왜 자꾸 멀쩡한 사람을 건드려서 예수 믿으라 하느냐고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 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남겨두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땅끝까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참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길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본래 사명은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면서 참 엉뚱한 그런 참 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일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406장 찬송합니다.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